저 어느 시골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한테 하소연을 하기를, 목사님, 저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가지고 결심을 하면은 늘 작심삼일입니다. 맨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어도 새로운 계획을 세울 엄두가 안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저 헛간으로 가서는 소쿠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소쿠리예요. 그래서 그 소쿠리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그런 낡은 소쿠리였습니다. 목사님이 그 소쿠리를 청년에게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형제님, 이유는 묻지 말고 이걸 가지고 저 시냇가로 가서 여기에다가 물 좀 한가득 담으라고. 여러분, 소쿠리가 뭔지 아세요? 소쿠리는 볏짚을 가지고 촘촘히 꼬아서 만든 강줄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빈틈이 없어 보이지만은 볏짚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을 담을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담기 하겠지만은 금방 줄줄 다 새버리고 마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소쿠리를 주면서 물을 담아오라고 하니까, 물을 담아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까, 이 청년 입장에서는 난처하기가 거지없지만은 목사님이 왜 이런 엉뚱한 일을 시키나 생각이 들었지만은 이유를 묻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소쿠리를 들고 시냇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담아보지만은 담기게 하지만은 얼마 못 가서 다 새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소쿠리 밑에다 바닥을 갖다서 받쳐보기도 하고 품 안에 꼭 안아서 가능하면 안 셀 수 있도록 해보지만은 결국은 다 새버리고 마는 것이지. 그래서 포기하고 빈 소쿠리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형제님, 그 소쿠리 안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비록 물은 못 담아왔지만은 그 소쿠리 속에 있는 먼지가, 하얗게 쌓여있던 먼지가 깨끗하게 씻겨져 가지 않았습니까? 물은 못 담았지만은 소쿠리가 깨끗하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먹은 대로, 내 뜻한 바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면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먼지만 쌓여져 가게 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새롭게 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나가면은 그 자체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계획을 세워나가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22년이라는 새해를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현실이 어둡고 힘들지만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아무런 목표 없이 이 새해를 시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오늘 성경 말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창조적인 신앙, 창조적인 계획,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하나님의 가장 유명한 별명은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가장 유명한 별명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별명이지만은 정작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별명은 창조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있다면 그건 창조 사역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가장 큰 사역으로 감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창조 사역을 하셨는가?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그 말씀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아침이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고 저녁이라는 말로 시작을 했는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을 맺는데 오늘 성경은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을 맺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두운 밤을 바라보지 말고 찬란한 아침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온다는 이 이치를 기억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첫 번째 계획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을 맺고 빛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을 맺고 생명으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끝을 맺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루는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무리 우리의 헌신이 저녁같이 밤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그걸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아침을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살아가라. 할렐루야. 찬란한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기대 속에서 그 소망 속에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저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의 밤이 찾아온 것이지요. 핍박의 밤, 고난의 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환난의 밤, 그 고난의 밤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그 환난의 고난의 밤 속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맞이를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어두운 밤이지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밝은 아침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신앙, 아침을 바라보는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밤을 맞이했을 때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그들의 착고가 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부르는 그 탈무드에도 보면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만드실 때에 까만색과 흰색으로 만드셨는데 정작 사물을 보는 동공은 흰색으로 만들지 않고 까만색으로 만들었다. 현실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뜻에서 어둠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바라보라고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주변의 현실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와 같은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상 우리의 현실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밝은 아침을 기대하고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창조적인 신앙의 원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의 천사진을 가지고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며 궁창이 있었고 천하의 모든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 그 목적에 따라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신앙의 원리는 언제나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곳을 정복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앞세워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갔지요. 그러던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그 목표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가지고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어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는 너무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더라.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 같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는 그들의 목표가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보고를 받고 나서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목표를 포기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표를 포기하는 순간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방황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목표를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그 생을 마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주어진 목표를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로 제시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목표를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목표한 바를 이루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은 이와 같이 굉장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운 목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끝까지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창조적인 신앙의 원리는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한다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이 창조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은 그 창조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일을 감당해서 끊임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구석구석을 운행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신앙은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결론이 그렇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한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부르시고, 1달란트를 받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종에게는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착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악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창조적인 신앙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밝은 아침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은 분명한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주위에 이런저런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이런저런 불의한 세력에 목표를 이뤄두지 말고 분명한 목표를 세웠으면은
이제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세웠으면은 꾸준히 부지런히 일로 매진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게을러서 악한 종이라 책망 듣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요, 하루를 마치고 하루하루 마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4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나오지만은 1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말씀에도 21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창조 사역을 마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는데, 둘째 날 궁창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만드신 날인데, 왜 둘째 날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안 하셨는가 하면은, 궁창은 완성된 창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궁창에는 별과 달과 이룰 성신이 아직도 있어야 되고, 아래 궁창에는 육지와 바다가 나누어져야 되는 아직도 미완성이기 때문에,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신 날은 그 궁창이 아직도 미완성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창조 사역이 있어요. 어떤 창조를 하셨을 때 그랬는가 하면은 사람을 만들구나, 사람. 우리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둘째 날 궁창을 만든 사역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직도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아직도 미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신앙의 원리를 잘 따르려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부지런히 일을 해도 우리 인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지. 그럴 때 우리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를 마감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칭찬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쿠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아직도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고 불의한 세력에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창조적인 신앙의 원리로 무장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기대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라고 부족한 것은 주님께서 도우시고 완전하게 하실 때에
저희들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한량없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